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오후 시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또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이 핵심적인 말씀으로는 우리가 3장 말씀에서 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갔고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표대를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볼 텐데, 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지난주 우리가 3장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있었던 이 모든 학문들은 다 배설물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 속에, 머릿속에 있었던 그 오로지 한 가지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사실은 바울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4장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고,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가 돼야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이것이 사실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특히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무거운 말씀이었지만 어쨌든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삼가면서 살아가고 함께하지 않아야지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한 가지의 집중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복음을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울이요, 많은 선교 여행을 했지만 바울이 지나왔던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들이 각자에 있는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3장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러한 개들 같은 사람, 행악하는 사람, 그리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는데, 3장 1절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 말씀의 4장 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뻐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요,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야기를 해요.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다시 또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교회는요, 항상 여기에 오면요, 정말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예, 정말 집에 가면 또 교회에 오고 싶고, 예, 일주일이 정말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사실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사실은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보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우리가 먼저 좀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기뻐하라는 것이요. 왜 교회가 기뻐해야 되고, 왜 교회가 감사해야 되고,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고, 예,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은혜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스럽고, 예? 교회만 가면 집에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있으면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교회 관리 집사님이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요. 예, 집에 좀 가라고, 교회 좀 붙어 있지 말라고. 그래도 막 숨으면서요, 막 옥상에 그리고 다락방에 가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면요, 야, 어떻게 하면 또 교회에 모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져요. 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은혜가 떨어질 때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가기 싫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안식일이 벌써 왔어?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벌써 내일이 주일이면 어떡해?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 기뻐해서 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억지로 와야 됩니까? 기뻐해서 와야 돼요. 정말 누가 있잖아요, 막 말려도요, 예,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해도, 예, 정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의 시작의 예배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그것이 영광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딱 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잠이 오기 시작해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예, 목사님 설교는 원래 길지만 오늘따라 왜 그렇게 또 길게 얘기하는지,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은 또 예화도 별로 안 좋아하셔. 예? 그냥 설교대로 막 말씀대로 설교를 하니까 가끔씩 이게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림에 그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올 수 있음에 그 사모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실은 한 가지거든요. 이 바울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방법으로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은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4장 말씀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조금 원문으로 보면
이 중간에 그 4절과 5절 사이에 중간에 한 단어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빠졌는 것 같은데 오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에 가면요 4절과 5절 사이에 이어주는 단어가 한 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이 관용, 우리의 이 친절함,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케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온순하고 순하고 친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러한 이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빨리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후의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질의문답을 좀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가장 처음에 오면 먼저 뭘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볼까요? 뭐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교회 가면 뭘 봐요? 목사님의 설교를 봐요? 아니요. 목사님의 설교는요 2차적인 부분이에요. 2차적인 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딱 가면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교회의 분위기예요. 교회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보냐 하면 성도들의 얼굴을 봐요. 얼굴을 봐요. 예.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그래요. 다른 교회 가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왔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요 무엇을 살피느냐 하면 교회의 분위기를 쫙 살펴요. 예. 정말 따뜻한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느껴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요. 보이는 것이 성도들의 그 모습을 봐요. 예. 이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보냐면 예배의 분위기를 보고요. 그리고 찬양의 분위기를 보고요. 어쨌든 사람은요 이 분위기를 보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느끼고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교회에 오면 원래 이 분위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몸에 배어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 그냥 뭘 가지고 와요? 예배 드리기 위한 사모한 마음. 그리고 야 오늘 목사님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냥 우리가 막 바삐 움직여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 외의 삼자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지 않지만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은 일단 뭘 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있잖아요. 분위기가요. 막 축 처져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이요. 막 정말 이 교회를 오기까지 뭔가 막 어딘가에 막 끌려온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보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교회는요. 그 새로운 성도들한테 은혜가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총회 산하에 설문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설문위원회라는 곳에서 매년 1년마다 여러 가지 설문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설문조사한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성도들에게 뭘 물었냐면 교회에 전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거기에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우리가 5위, 4위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1위가 뭐였냐면 안타까운 사실인데 목회자가 범죄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됐을 때 이때는요 막 성도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 듣자마자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 전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가 목회자가 범죄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됐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 때, 이때요 교회에 누구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서로 이간질하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때 새로운 성도들이나 또 믿음이 적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 하면 이것은 새로운 성도뿐만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도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를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친한 사람들 외에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 이런 것도 설문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소수의 대답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지 못할 때, 그때를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또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이제 아주 소수인데 교회의 거리가 멀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등등의 사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설문조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작아서이거나 교회 건물이 노후가 돼서거나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문제였어요. 사람의 문제. 교회가 자꾸 지금 총회, 요번에 그 100일의 총회 하면서도 이 결의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꾸 이 합동 측의 교인들이 합동 측의 교회는 늘어나는데 그리고 목사는 늘어나는데 성도는 줄어들고 있대요. 이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합동 측뿐만 아니라 통합 측, 고신 측 모든 교회가요 다 사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가만히 봅시다. 이런 이야기들 여기서 좀 합시다. 오후 시간이니까 여기서 좀 합시다.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한국교회가 성장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멈추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성장이 오히려 퇴보가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보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멈췄다는 사람이 있고 또 성장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장했다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교회가요 규모가 커져요. 규모가 커져요. 지금 계속. 지금 포항에도 있는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교회가요 1000석, 2000석 계속해서 지었다 하면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붕어빵인지요. 지었다 하면 하여튼 똑같이 크게 다 지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교회는 늘어나고 교회는 커지고 목사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꾼들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 누가 보아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떤 사람이 여기에 와도 정말 이 교회 마음이 따뜻해진다. 정말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곳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위로를 받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의 조건이 뭐냐면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요, 규모적으로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작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은 이 규모에 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 교회 일꾼들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우리 교회보다도 사실은 더 못한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요, 제가 한 2년 동안 쭉 지켜봤을 때는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교회예요. 성장할 수 있는 교회예요.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 목사가 느껴요. 근데 그 한계점을 우리가 넘기지 못하면 교회는요, 계속해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요, 사실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뭘까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청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직장 문제예요. 그죠? 근데 항상 이 두 가지를 늘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늘 상담을 해와요. 그러면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백발백중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그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그죠? 그리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네가 먼저 믿음 좋은 사람이 되라. 성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네가 성실한 사람이 되라.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네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비유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가요, 좋은 일꾼을 만나려면요, 교회가요,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교회가 먼저 자리를 잡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에 어떤 누구가 와도요 100%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맨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중충하게 있으면서 좋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은 이치에 안 맞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흥 성장할 수 있어요. 도약할 수 있어요.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이 아멘이 너무 적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만들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정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것이, 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누구가 와도 이 복음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난주에도 얘기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개와 같은 사람, 행악하는 사람, 남의 티만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같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의도로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장 2절 말씀에 두 여자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이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 우리가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 다 여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권면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 교회에요, 이 두 여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가 나뉜 거예요. 근데 이 두 파가 나뉜 이 두 여인에게요, 바울이요, 사실은 이름을 왜 거론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서신을 읽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내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서신에 천년길 목사, 너 정신 좀 차려라. 주 안에서 좀 겸손하고 주 안에서 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거기 모든 성도가 있는 데서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두 여인을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요, 잘 되기를 원했어요. 정말 성장하기를 원했고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울의 진짜 마음이 우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줄을 어디에 끄냐 하면 저 여인들을 돕고라는 것에 줄을 한번 꺼보세요. 그 저 여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전에는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여인이 예전에는 복음 앞에 바울을 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들을 도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분리된 그것을 가지고 도우면서요, 같이 분리돼서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목회 철학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헌법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말씀 밑에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위에 헌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헌법만 가만히 보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을 다 내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 보면요,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헌법이요, 그것을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헌법 위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되 사랑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은 헌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어른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어른들 하면 누구예요? 교회 어른들 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죠?
사실은 교회의 아버지고 교회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서는 것은요,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교회의 징직자들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지도해 줘야 돼요. 바로 지도해 줘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어떤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뭐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는데 그 권사님이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죠. 하여튼 잘못된 게 있으면요, 이 청년이고 하여튼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고, 그 권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잘못된 것은요, 막 거기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 권사님을 싫어하다가 나중에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러고 책망받았던 그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때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던 그것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중직자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렇게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기쁜 교회를 만들고 즐거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을 한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오늘 자신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목조목 한번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오직 그것만을 보고 배우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된 자들이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아들 같은 저를 여러분들이 믿고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냐 하면 말씀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무슨 징계가 있거든 그 말씀 밑에 있는 헌법 외에는 내가 건드리지 말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훼손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과 헌법을 반드시 들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어떤 누구가 와도 이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평안한 교회다, 이 교회는 감사할 수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포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광들을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포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하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기쁨을 찾고 감사함을 찾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힘쓰며 노력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